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구제와 불태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구제. 푸소미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푸소미조는 공급하다, 영양을 공급하다, 먹이다, 구제하다. 무언가를 공급하는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뭔가를 공급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 구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푸소미온이라고 쓰인 신약의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줄이거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랬죠. 먹이고 요 단어가 바로 푸소미조입니다. 먹이고 뭔가 공급하는 거죠. 먹인다는 것은 공급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푸소미조라는 단어를 구제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여기처럼 먹이고라고 번역한 데가 있다 그거죠. 네 원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는 육의 원수는 0이고 0의 원수는 6이 되는 거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드로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내 육이 정말 갈망하고 갈증 나면 공급돼야 돼요.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를 먹여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갈증 나거든 마시게 하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라고 요한복음이 또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가 있어요. 목마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마실 수가 없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마시오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함으로 이게 포이에요라는 단어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먹이고 마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 진리를 공급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마시고 공급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드락스 피우르라는 단어인데요. 핀불, 불이 피어 있다는 거죠. 불이 피어 있다. 핀불이 뭡니까? 율법에서 문자 66권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면 불이 붙은 것이죠.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은 것입니다. 숯불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0과 6이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내 머리는 0의 원수가 6이죠. 아직 영예로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 머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가죠. 내 생각이죠. 내 육신이죠. 내 자신이 머리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되어 있는 나의 머리가 위의 차원으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이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면 사랑이라는 머리가 결국은 되어버리게 되겠죠.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으라는 말이죠.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은 하타, 헬라어로는 소리오, 짐을 실다, 짐을 계속 실어 나누는, 짐을 옮기는 그런 단어와 같고요. 그 다음에 하타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타, 생명이 완성돼서 호흡하는 걸 말해요. 생명이 완성돼서 호흡하도록 계속 쌓는다는 얘기죠.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고 아들이 된다는 얘기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라크. 이 구제, 먹인다, 푸소미온, 푸소미조, 이 단어를 구약적인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할라크가 된다는 거죠. 구제가. 할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생명의 영적 통로를 통해서
가르쳐져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해요. 영적 통로를 통해서 뭔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통로가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가 공급된다. 진리가 공급된다. 생명이 공급된다. 그래서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구제라는 거죠. 결국은 단어의 뜻도 알고 보면 거의 한 의미로 에하드 하나로 되는 결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민수기 26장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 나눠준다. 나눠주어 이게 구제 할라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라크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아자가 붙어 있으면 완벽한 것. 나누고 분배하는 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눠주고 할라크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기업을 삼게 하라. 나하라. 진리의 사역으로 생명이 전달돼서 호흡하는 거. 이것이 역시 또 나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기 나누었더라 이게 할라크 구제라는 단어와 똑같다 이런 말이죠. 이게 단어가 나누었다, 분배하다, 공급하다 이런 단어를 할라크로 썼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여도 파자르 여기서 파자르라는 단어가 쓰였어. 흩뿌리다. 흩어 구제하여도 영이 나에게 운반되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말해요. 물질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에게 운반되어 와요. 그러면 그 영이 운반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죠. 그게 구제했다는 생명의 씨를 뿌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야사프 말씀을 뿌리는 양육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 부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져서 계속 말씀이 양육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번식 아닙니까? 번성 계속 생명이 잉태되고 또 잉태되고 잉태되는 양육의 관계가 계속 부하게 되는 거죠. 25절 또 계속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서 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생명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양육의 원리.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베라카, 구제를 좋아하는 자 베라카. 뭐 축복, 선물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베라카, 선물, 축복, 번성 뭐 그런 의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네피시는 풍족해질 것이요. 다센 살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살이 찌면 그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영이 살이 쪄야 돼요.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라바라는 단어는 남을 윤택하게 한다. 윤택 갈증을 풀다. 흠뻑 마시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그의 갈증남을 풀어주고 그의 갈증을 풀어주고 흠뻑 진리를 마시게 해주는 거죠. 그게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 자기도 윤택해진 나도 윤택해진 나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서 그분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지면 내가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도 완성되지만 나도 완성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달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완성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또 완성되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면 윤택함입니다. 흠뻑 마시게 하고 갈증이 풀려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할라크를 통해서 바라카를 통해서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기도 구제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지금 구제라는 의미는 같지만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탄이란 단어가 있어요. 나탄. 그러니까 이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예, 풍성해진다. 닷센. 기름을 붓고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예, 진리로 해석해서 영이 열려서 호흡하게 되니까 윤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뭐예요? 숨기는 자죠. 뭘 숨깁니까? 진리를 숨기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숨긴다는 말은 또 뭐가 돼요? 진리를 전달을 그렇죠.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자인 저주가 임한다. 결국 저주가 임한다는 말은 메아라라는 단어인데요. 메아라. 장애물을 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 저주라는 말이 뭐냐면 엘로힘으로 창조가 안 되는 것이고 영으로 호흡이 안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지 않는 그 상태, 안 되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궁핍이고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풍성한 것이고 윤택한 것이고 나눠지게 된 거죠. 구제가 된 거죠. 에스더 9장 22절. 이게 불임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기도 구제하라. 마타나, 여기는 마타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타나, 그것도 역시 선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진리로 사역이 완성됐어요. 진리로 완성되면 진리로 호흡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구제로 쓰였습니다. 대적은 지금 하만으로 여긴 데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얘기한 겁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내 안에 있는 하만에게서 벗어나서 모르드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만의 역사가 다 벗겨지는 겁니다. 대적의 역사가 벗겨지는 겁니다. 육의 역사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얻는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게 변하여, 이게 관건이죠. 변한다는 말, 하파크. 변한다, 하파크라는 말은 완전히 뒤집어 엎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버리는 거죠. 이 변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대적이 물러가고 내 영의 대적이었던 육이 물러가고, 이 육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인들에게는 불임절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불임절. 불임절. 역시 우리 안에 불임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임절. 원수에게서,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일.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는 것.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회를 베풀었다. 미시테, 잔치를 베풀다는 그런 말이죠. 진리가 해석돼서 완성이 돼서 호흡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완전히 해석이 되어졌어요. 너무 기쁘죠.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서 해석이 되면요, 무릎을 탁 치게 되고, 아하 그렇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기쁨이 아주 충만한 거죠. 이게 잔치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호흡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진리로 호흡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과 내가 에하드 하나가 돼서 호흡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 그런 비품과 즐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즐김, 재미,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던 자들은 즐길 줄 알아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줄 알아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뭔 줄 알아요. 섬김의 삶이 뭔 줄 알아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긴다, 기쁨, 환희, 심하라는 단어인데 기쁨, 환희가 막 넘치는 거죠. 즐기는 삶이. 예. 진리가 해석되면 생명으로 호흡하는 거죠. 막 이 즐긴다, 재미를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호흡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호흡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호흡이 막 내 안에서 전개가 되어지고 그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근데 행동이 바뀌어지죠. 삶의 모든 형태가 회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 신약에서는 엘레모스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엘레모스네. 이 엘레모스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째다카예요. 여기서는 째다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째다카. 째다카는 뭐죠? 공의예요. 그분의 공의,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인 것이 들어와서 그분으로 같이 호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째다카예요. 공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같죠.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계속 진리를 반복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종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구제함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갚으시리라. 우리 헬라어로 말 아포디돔이 나누어주다, 도로 준다. 이건 가말이란, 갚으시리라, 가말이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율법의 젖을 뗐다. 예, 율법의 젖을 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단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진리를 가르쳐서 전달되면 나에게 운반되어져 오게 되어지면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온 것이 더 나아가게 돼 있죠. 갚는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은 그분의 것이 네 속에 내 것이 네 속에 들어가게 해줄게 하고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면 아포디도모이가 된 거예요. 갚으심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으로도 가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너에게서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그랬죠.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있고 안에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밖에 있는 율법에 있는 상태, 겉에 있는 상태에서 문자 성경 66권을 겉으로 보는 상태에서 안으로 풀어져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고 사건이 되는 것이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제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레모스네가 되는 겁니다. 구제 하라가 되죠. 엘레모스네가 하라가 되는 하라가 우리말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되잖아요. 그 자체도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거 자체도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디돔이에요. 엘레모스네로 내가 네 안에 넘겨줄 거야. 디돔이 넘겨줄 거야 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풀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서 카다로스, 순수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야. 예, 히브리어로 하면 타호루, 깨끗하다. 카다로스, 정결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타호루, 영의 지혜로 호흡하는 거예요. 영의 지혜로. 영의 지혜로 호흡하니까 완벽한 거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를 팔아. 뭘 파는 거예요? 율법을 파는 겁니다. 육신을 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것, 육신, 율법 이거 전부 팔아야죠. 먹어도 허비해야 돼요. 율법을 소비해야 됩니다. 허비해야 됩니다. 허랑방탕해야만 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이 구제가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제하여 여기도 역시 째다카가죠. 예. 구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배낭을 만든다는 말이 뭘까요? 이 배낭을 만들라 그랬는데 발란티온이라는 단어인데 키심이라고 돼 있어요. 주머니, 전대 그런 말인데 이건 성전을 말하고 그것이 곧 보물이 되는 것을 말해요.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적용이 되어지면 나는 양육이 된 거예요. 양육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릇 안에 그것이 그분의 것이 진리가 담겨버린 거예요. 이게 배낭이 만들어진 거죠. 예, 배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만들라 이건 포예요. 되어지게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네가 만들라 말라 내가 만들면 만들어주고 안 만들면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주시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낭도. 예.
전부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게 의지가 있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되진 않아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함이 없는 보물, 오차르, 창고, 진리의 말씀이 엘로힘이 돼버리는 거죠.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다함이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보물, 실패하지 않는 보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또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도둑. 이게 도둑은 양면으로 봐야 돼요. 율법을 주님이 이 땅에 강도로 오시고 도둑으로 오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도둑으로 강도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뺏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뺏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뺏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줘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몽땅 뺏어 가시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나와 내 육신이 율법이 진리의 법을 진리를 빼앗아가는 도둑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도 결국은 도둑이고 세상에 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훔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훔쳐간 자, 진리를 훔쳐갔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진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내 육신이, 내 자신이, 율법의 기준이 진리를 빼앗아간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도둑의 상태에 있다가 나도 역시 강도로 오신 도둑이신 주님을 만난 거죠. 도둑이 도둑을 만난 거예요. 나의 도둑됨을 파괴시키시려고 그분이 도둑됨으로 오신 거죠. 내 속에.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독이 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뱀인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까부시기 위해서 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이 가까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긴 세스, 히브리어는 사스, 나방이라는 의미인데 날개가 달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날개가 달린 것이니까 성전을 의미해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겉성전을 말하는 거죠. 겉성전, 율법성전이 먹지 못하였다.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겉과 속,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성전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율법과 진리가 이미 하나가 된 자에게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도둑에게 뺏길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으로 또 가보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엘레모스네 제다카에 빠졌다. 이 말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감춰졌기 때문에 이 원어가 빠졌어요. 여기에서는요. 그들의 눈이, 유대인들의 눈이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의 세계에 감춰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구제, 나탄, 진리의 사고로 완성됨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반대로 빠진 거죠.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디아코니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죠. 돌보지 않았다. 봉사, 도움, 시중, 여기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또 넘어가면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 제다카 역시 엘레모스네요. 엘레모스네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란 말은 타미드 연속이에요. 계속. 타미드란 말은 계속 끊임없이 디아판토스 끊임없이 타미드 연속 기도하더니 기도한다는 말은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탄원 히브리어는 팔랄. 구약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한 12가지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테필라라는 단어하고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테필라, 팔랄. 여기는 팔랄이라는 기도가 쓰였습니다.
팔날은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역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 또 4절로 가보시면 고넬료가 즉시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도 기도와 구제가 나와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구제는 엘레모스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테필라 프로슈케는 뭐죠? 프로슈코마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집이 됐다. 기도가 완성되어 기도의 집이 된 상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슈케는 기도하고 있는 동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프로슈케가 된 것을 말해요. 구제가 상달됐다.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으로 또 넘어가시면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역시 기도와 구제 똑같은 단어예요. 기도 프로슈케, 구제 엘레모스네. 24장 17절 사도행전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도 구제할 것,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어서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르반, 제물, 헌물, 영의 통로가 진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코르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말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만이라 하고 코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코르반. 근데 코르반이란 진실된 의미는 뭐예요? 구제는 영의 통로를 통해서 진리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해요. 진리의 성전, 내 마음 성전이 지어져야 완벽하게 되어있는 것, 드림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이런 뭐 부모 공경,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은요. 흘러나오는 성전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 언약,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헌물이고 바른 코르반이죠. 진리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8절로 가보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제할 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제라는 단어가 쓰였죠. 여기 나탄, 헬라어는 메타디도미, 넘겨주다, 나누어 가지다. 나탄은 진리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사역을 해서 완성이 되게 해주는 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궁일이고 자비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성실함으로 해라. 성실함. 그분의 성실함으로 성실해야 돼요. 육의 성실함으로 성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으로 성실해야 돼요. 그분의 속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진리가 내 진리 그릇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성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진 기본적인 개념의 성실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주신 성실함, 그분의 속성이 들어온 성실함, 이것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에베소 4장 28절로 가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는 뭐죠?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결핍한 거예요. 가난하다,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진리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구제할 수 있도록 메타디도미, 히브리어 나탄, 영의 통로를 통해서 진리의 사역을 완성이 되도록, 진리의 사역으로 마음 성전이 지어지도록, 완성이 되도록, 뭔가 완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완성이 되어지는 게 구제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말은
수고하여. 야가 코피아오란 헬라어인데요. 열심히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야가. 그분이 사역으로 진리가 내 속에 전달되고 분배되어진 걸 말해요. 그분이 뭘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하심, 아버지께서 수고하시는 수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 역사, 이것은 전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분배하시는 일이고 운반되어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수고입니다. 이게 선하다 말이죠. 아가도스란 말이죠. 엘가조마이,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엘가조마이,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죠. 토부예요. 아가서스, 아가도스, 토부. 그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며 이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 알마나 과부는 율법의 남편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알마나 엘로힘으로 가르쳐서 진리의 사역으로 호흡하게 되는 그런 자의 자격이에요. 여기도 구제가 역시 나옵니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과부, 에파르게오, 도울 수 있는 과부, 히브리어 타마크입니다. 붙잡게 해주는 거죠. 지지해서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완성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구제는. 그게 타마크입니다. 타마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구제라는 단어는 7가지가 쓰였습니다. 할라크, 나탄, 마타나, 베라카, 제다카, 타마크, 코르반. 이 전부 단어가 공의, 선물, 나누다, 분배하다, 붙잡다, 지지하다, 헌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전부 되어지게 해주는 역사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분배되고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구제라고 쓰였고 헬라어에는 엘레모스네, 디아코니아, 메타디도미, 에파르게오, 푸소미조 이 5가지가 쓰였습니다. 궁율, 자비, 봉사, 도움, 나누다, 돕다, 공급하다, 먹이다. 좀 이런 뜻이잖아요. 위의 것으로 진리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육신, 율법을 팔아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환시켜 주어서 진리가 되어지도록 공급하시는 겁니다. 공급하심입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히파르콘타 내게 속한 소유물 모든 것으로 파스 에트콜 완전하게 하는 소유물로 구제하고 이 재산 충분 족함 훈이라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내줄지라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만일 뭐뭐 안에서 일어날지라도 파라디돔이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내 몸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몸을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몸을 에고소마 히브리어는 에트구피 구피라는 말은 이제 시체 구프에서 봤어요. 폐쇄하다라는 뜻에서 봤거든요. 이 말도 뭐예요? 육의 몸이 폐쇄되고 육의 몸이 파쇄되고 닫히어서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구피예요. 구피예요. 몸뚱아리를 말하는 이 몸뚱아리는 육의 몸뚱아리가 이 소마가 폐쇄돼요. 폐쇄되어서 닫혀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되살아나야 돼요. 푸니마로 되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불사르게 이 몸이 내어줄지라도 불사른다는 말은 카이오 불을 붙이다, 빛내다, 타다, 비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셀레파라는 셀레파 불태우다. 그냥 이게 불태우다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 불태워진 거예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4번 나오고요. 레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가 거의 38회 이상 등장해요. 출애굽기 29장 13절 내장이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기 뭐 내장, 간, 콩팥
이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내장. 내 안의 중심 체계를 말해요. 감각적인 사고 체계를 말합니다. 예, 이것은 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다 죽어야 되죠. 예, 이것이 제단 위에 불사르고 죽어야 되니까 불살라야 되는 거죠. 예, 카타르 불을 피워 향기를 내다. 불사르다는 말은 카타르란 불을 피워 향기를 내다. 희생 제물을 불태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카타르가. 그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표현도 전부 불사르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 3장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전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찌니 카타르 불살라 버려라 태워 버려라.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이라 했어요.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나무는 십자가를 또 말하잖아요. 번제물 위에 여기서 내가 태워져야 돼요. 여기서 내 생각이 태워지고 내 몸이 다쳐지고 폐쇄되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속해 여기에. 어떤 설명을 가해도 틀리지 않아요. 레위기 16장 17절도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불사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사오 여기는 사라프 불사를 거지요. 사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라프 불태우다. 영이 해석돼서 나에게 적용이 됐죠. 영이 전달된 영이 나에게 해석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나에게 적용이 돼버리면 다 태워진 거죠. 육은 태워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불태워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사라프입니다. 이렇게 불태워진 자는 여기 또 뭐 가죽과 고기와 똥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죽과 고기와 똥. 뭐 또 역시 삼일기를 말할 수도 있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죠. 불사른 자는 레위기 16장 28절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지니라. 불사르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가라. 깨끗하게 되는 과정들을 물침례와 불침례 빨고 씻고 불사르고 이 모든 것다 같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육의 생각이 죽는 것, 내 육이 폐쇄되는 것,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 출애굽기 12장 9절 6월절 규례에 나온 것들이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문자 그대로 보고 사건, 스토리, 지역, 인명, 사람 이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요. 날것으로 먹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날것으로 먹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불에 태워야 돼요. 이게 물에 삶아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침례만 봐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침례에서 불침례까지 또 넘어가야 돼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물침례만 갖고는 안 된다. 불침례까지 가야 된다. 물에서 한 번이에요. 물에서 한 번 홍해를 건너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태워져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부 전환되어지는 기간이 광야 기간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또 한 번 요단강 건널 때 마지막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면 하갈이 사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다리, 내장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 레위기 16장 27장에서 가죽, 고기, 똥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머리, 다리, 내장 이것도 역시 삼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머리는 롯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동안 그리스도의 머리를 대신해서 내 육신의 머리가 대신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태워야 돼요. 나 자신의 머리를 태워버리고 육의 머리를 태워버리고 육의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대신 세워져야 되잖아요. 다리 또 다리가 나와요. 다리는 이건 어떤 꺾이는 거예요. 무릎이 꺾이는 거잖아요. 가짜는 꺾이는 거잖아요. 혼적인 세계를 말해요.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육에서 혼, 혼에서 영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혼적인 사고 체계가 깨져야 돼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다리가 꺾여야 돼요. 반드시 무릎이 꺾여져야 되고 주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리를 한번 꺾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 때 군병들이 꺾지 않는 거예요. 한번 꺾였기 때문에. 한번 다리가 꺾이면 두 번째는 진리의 다리로 걷기 때문에 꺾여지지 않아요.
한번 육의 다리로 꺾어졌으면 진리의 다리로 걷고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똑같아요. 예, 진리의 다리로 꽁충거충 뛰어가는 거죠. 같이 박자를 맞춰 뛰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 감각적인 사고 체계를 말하죠. 창자, 마음의 중심 부분,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중심 부분을 얘기해요. 내장은. 그래서 가룟 유다도 창자가 흘러나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었으니까 생각이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과 동일화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런 형태로 묘사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12장 10절 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 되면 남은 것은 불사르라 버려요. 불살라 버리래요. 저녁은 불에 구워 먹었어요. 저녁은 뭐예요? 밤은 뭐예요? 어두움, 밤은 내 생각이 죽음에 넘기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꿈, 내 모든 것이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게 라일라, 밤이잖아요. 밤에 먹는 것이 그동안 내가 가짜였네?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어야 되잖아요.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어야 돼요. 계속 들통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침에는 새로운 날이 온 것이고 광명한 새벽별이 된 것이고 영생의 날이 된 거예요. 진리까지도 다 영생의 날에는 태워져서 없어져야 돼요. 아침까지 남은 것, 진리가 되었는데도 진리가 된 것 그것까지도 불살라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이것도 오늘은 다시 비진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태워서 없어져야 돼요. 영생만 남는 거예요. 파괴하고 완성되어라. 창세기 1장 31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 샤마인과 하 아레츠로 완벽하게 아들로 내가 창조가 되었어요. 깨달아졌어요.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져서 전인격적인 금문과 똑같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창세기 2장 1절로 나오면 칼라 다 그대로 되었어요. 파괴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되고 파괴한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1장은 완벽하게 완성됐기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됐기 때문에 완성한 것이고 완성됐기 때문에 파괴한 거예요.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까지도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버려야 돼요. 형체도 없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랑만, 영원한 생명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됐던 것, 1장에서 모든 것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2장 1절에 가면 다 완벽하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베레시트가 성취되어서 아들로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파괴된 것으로 본 거죠. 문자는 파괴된 거예요. 문자의 말씀으로는. 영원한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근원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 그 말이죠.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린도 13장 3절에서 이게 유익이 없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유익이 없다.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다 되는 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큰 겁니다. 큰 겁니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펠레오 요용하다, 유익하다. 히브리는 야알. 히브리어는 야알이란 단어를 썼어요. 야알. 이익이 된다, 가치가 있다. 그분의 진리의 사역으로 진리가 내 안에 분배가 되어 들어왔죠. 그럼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다 전달이 되고 공급이 되어졌죠.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유익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단원 구절로 가보면 자,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미 드렸고요.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야알이란 단어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구제, 불태움 다 됐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유익이 안 된단 말이죠.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 구제가 사랑으로 되어야 되고 불사람도 사랑으로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된단 말이죠.
유익, 야알,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헛된 것, 이게 토후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토후, 공후, 공허, 보후, 토후, 봉후,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죠. 허망하다 뭐 그런 뜻이죠. 토후는 뭡니까? 토후라는 말, 또 공허하다, 뭐 텅 비었다, 황폐한 채로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진리로 임신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로 잉태치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진리로 잉태가 안 된 상태가 토후예요. 공허한 거예요. 빈 거예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낯짤, 구원하지도 못한다. 낯짤이라요. 낯짤이라는 단 진리의 말씀의 사역으로 전달이 되면 구출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원을 못해요. 낯짤을 못해요. 유익이 안 돼요.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토후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우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아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허망하다. 여기도 허망하다가 토후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가 안 되는 상태가 허망한 거예요. 토후예요. 공허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건다. 우상을 만드는 자 다 무익하다. 유익하지가 않다. 야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에레미야 2장 8절로 가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유익이 안 된단 말이지. 야알. 쫓았다. 할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유익이 될 것은 구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불사름. 이런 진리가 그분의 사역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이 유익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것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 있는 말씀 또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김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새긴 우상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말하지 못하는 우상 이렘. 말하지 못하는 우상 이렘이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우상은 진리의 말을 못하잖아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야알이 안 되는 거죠. 거짓 스승인 거죠.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 혼, 물질, 소유물 이건 뭐 무익하단 말이죠. 재물은 성경이 말하는 재물 그런 재물도 또 이게 유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공의는 뭘 말할까요? 의리, 째다카 아까 말했던 구제, 째다카, 궁율, 자비, 공의 이것은 죽음을 면케한다. 죽음, 마베트, 죽음, 연병. 진리로 완성이 되어지면 죽음이 완성이죠. 진리로 완성되면 죽음이에요, 그게. 낯짤, 면케한다, 건진다, 구원, 낯짤이라는 단어는 구원, 구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공이 째다카만이 유익한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분의 진리가 나에게 전달되어 들어오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불태워지고 사랑으로 공급되어지고 사랑으로 구제되어진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7절, 47장 12절 이제 넌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하면 유익 여기도 역시 야알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육의 것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우상적인 것을 가지고 맞서보라는 얘기죠. 진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최고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진리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정확하게 이사야가 속성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구속자이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아버지, 그 여호와께서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유익하도록 야알, 그분의 사역으로 가르치고 전달이 되어지면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되어지는 구제,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게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공급하고 빛으로 너에게 비춰주고 있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라마드,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단어는 라마드예요. 람에게 있는 라마드. 그러니까 라마드라는 원래 단어의 뜻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뾰족한 막대기로 콕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뾰족한 막대기로 계속 찌르셨던 겁니다. 그분은. 막대기로 찔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막대기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십자가로 계속 짊어지도록, 십자가에서 내 육의 마음이 육의 생각이 죽도록 계속 역사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 찌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나를 찌르셨던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던 분이고 인식을 못했을 뿐이고 몰랐던 것 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그때 그것이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어지죠. 그분이 나를 막대기로 그때 콕 찌른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콕 찌른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사건과 질병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찔러줬던 것이 바로 이걸 깨닫도록 가르치시도록 하신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달라크 하셨어요. 인도한다. 다라크. 이 다라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활시를 머금고 있는 거 있죠. 활시를 이렇게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활시를 당기고 탁 놓으면 그 활이 10점 만점짜리 딱 하고만 적중되는 거죠. 0이 4개 열려져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10점 만점 타켓에 딱 꽂히는 순간이죠. 이게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100점 만점입니다. 10점이에요. 다라크. 9점도 없어요. 9.9점도 없어요. 완벽한 10점 만점입니다. 왜?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달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그분의 전달을 받아 내가 그 영으로 활의 시위에 던진 것이 적중되었다면, 내 마음판에 박혔다면 그분의 영이 내 영이 된 것이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된 것이고,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된 것이고,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세워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나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도 유익하겠다는 말이 나오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펠레오. 시브리어로 야알이에요. 야알.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야알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이익이 되고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진리가 나에게 분배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변질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구제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질지라도 구제가 되어지고 불사람이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카페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최고의 가치가 안 된다. 아헤브에서 일이 됐다. 내 안에 호흡하는 호흡 이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셔서 전달되어 주셔서 같아진 그 호흡과 내가 되어져서 나오는 호흡이 같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으로 넣어주신 것과 내가 안에서 되어진 것이 일치가 되어서 나오는 말 이게 사랑입니다. 같아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될 수 없다.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똑같이 된 이 호흡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이익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구제가 되고 불사람이 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